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믿음과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구원이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주님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을 하사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또 핍박을 받게 된다는 의아하고 역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마지막 8번째 복 내용뿐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팔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의 그 삶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선뜻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가슴 속에는 거룩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주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한 씨앗을 우리 주님은 키워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팔복의 성품을 점점 키워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외우고 기억하여서 내 마음의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고 이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서 여러분 굳건하게 주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7가지 복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7가지 그 복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사탄도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사탄이 신경도 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저 사람은 안 건드려 가만 내버려만 두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은혜를 받기나 말기나 예배를 드리기나 말기나 사탄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대요. 저 사람은 자기가 지풀에 넘어질 것이고 적당히 자기가 주변과 타협하며 살 걸 알기 때문에 괜히 건드릴 필요도 없고 사탄도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싫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할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싫고 그래서 막 방해를 하고 저 사람을 늘 경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된다고 사탄이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탄 앞에서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비단 그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십자가 군병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일어나야 할 선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늘 선한 일을 도모하니 여러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은 기존의 세상 질서와 충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분쟁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인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해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취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또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고난당함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붙잡고 인내하기만 하면 여러분 결국 고난은 지나가고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팔복의 덕목들을 세상은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그들의 세상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애통해하는 자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죄는 무시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스스로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은 온유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긍휼과 청결함과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팔복의 성품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체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리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의 도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삶과 성도의 삶은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다르니까 똑같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서로 다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서로 다르니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구별하여 말할 때 반대편에 있는 세상은 그들만의 생리로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시죠. 반대편 세상의 생리로 사는 사람의 끝은 멸망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4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심지어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결국 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리들인 것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우리 주님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은 마지막 완성형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 지금 이 땅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여러분 삶을 산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8복은 다음과 같이 이 말을 11절부터 읽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인하여 욕을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만이라고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앞서 7가지의 복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그들은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좋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바라볼 곳과 우리의 붙잡을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사랑하여서 그를 쫓아서 살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가지의 복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의 그 복을 성취해 가는 그 정도만큼 8번째 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애초부터 이렇게 주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편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모든 박해를 너도 들어서 알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 모든 박해에서 주님 나를 다 건지셨다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살면서 알게 된 성도다움의 그 삶을 그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무너뜨린 무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딱 정해놓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팔복의 정신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님은 2배의 복,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확실한 복을 주시죠. 최종적인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8복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시고 첫 번째에 나왔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8번째에도 주시고 4번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2번씩 반복해서 모아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게 될 핍박을 이겨내면서 꼽히는 무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도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고 이보다 확실한 은혜의 증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됨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을 받지 않고 살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로 인한 고난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 수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면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여러분 받아들이며 살면 됩니다. 세상의 오락을 즐기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교회를 조롱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서 박해받을 고난도 없어요. 대신 뭐도 없습니까? 교회다움도 없고 성도다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고 100년이 지난 어느 즈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터툴리안은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고, 터툴리안이 여러분 또 기억할 만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 터툴리안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직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꼭 살아야겠습니까? 제 직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만한 직업이 못 된다고, 그래도 어떡하겠냐고, 먹고는 살아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꼭 살아야겠냐고, 꼭 살아야겠냐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뒤에 직업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었다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답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답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육의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철로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망성에서 살기 위해서, 이 장망성에서 살아가야 되니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당장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죄고 부정이고 뭐라 하더라도 살아야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잘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비는 것밖에. 이런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천지신명 대신에 하나님 앞에 비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쩌면 어떤 무리 속에서는 매우 외로움을 느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조롱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팔복의 그 뒷내용을 바로 11절을 보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들이 집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듣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을 때에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하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걸 증명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 누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 것이냐? 그리고 소유한 그 천국을 누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것이냐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천국만 놓고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래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무슨 설명을 더 붙일 거고 무슨 변명을 더 할 거고 무슨 다른 길을 찾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까? 박해할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것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자꾸 예배하려고 한다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전도 방법이 문제라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교리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는 재정이 쌓이면 건물만 지으려고 한다고.
착한 일은 안 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어떤 추문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모욕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가장 영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를 사실 주님이 먼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먼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나를 미워하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자를 미워하는 거다. 이 생리가 여러분 심지어는 집에서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고요, 이웃 사이에도 있어요. 직장가도 있고요, 나라에도 있고요, 인터넷에도 있어요. 가만 따져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세요. 교회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착하고 좋은 사람도 신앙 얘기만 나오면 돌변하네. 왜 그런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세상은, 사실 이 세상이 교회나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우리의 잘못으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불자들 잘못했다고 석가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석가모니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하면, 뭐 잘못하면 기어코,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 재벌 그러더만 꼭 뒤에 하나 붙이는 게 기독교 언론 회장이래. 그건 자기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직업은 큰 리조트 회장이고, 그런데 왜 신문에서는 꼭 기독교 언론 회장이라고 붙일까? 구태여 그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예성 목회자 야구단 단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거룩한 지성동교회 담임 목사지 거기에다가 상관없는 목회자 야구단 단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의 언론들은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그것까지 밝혀요. 특히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밝혀요. 여러분, 우리 건국과 독립운동 막 얘기할 때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얘기 안 밝혀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독립과 관련된 많은 분들, 유관순을 이야기하고 안중근을 이야기하고 안창호를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말하지. 무언가 잘못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울어져 있는 마음은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앞에 서면 자기들의 불의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멀리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러고 멸시하려고 그러고 없이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조롱과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의 원리,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데,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고 팔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미워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팔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실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복되게 여기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길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그들은 풀무불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시는 거죠. 물론 많은 순교자들도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그들을 지켜내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증거가 그거거든요. 다니엘을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자기 기도하던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박해를 받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고자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왜 요즘은 옛날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드물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질 않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사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만한 일들을 처음부터 안 만드니까.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요즘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워서 미리미리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은 피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일을 아예 만들질 않아요. 풀무불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데 풀무불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거미요? 아예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만들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미리미리 살 길 다 파놓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겠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아냥거리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육적인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육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터부시하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거나 어리거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을 노래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을 일평생 지켜갔던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뭐요?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에 주시는 최고의 상,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8번째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뒤에 풀어주셨죠. 나 때문에 박해받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위로 아닙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 교회다움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성도다운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을 소유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8일간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거룩한 시성동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의 기초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 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한 8가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으며 위로가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그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7가지 복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확실하며 그는 성실하며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알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팔복은 왕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사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뒤는 왕께서 하사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로 사라지는 2022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게 하시되 더욱 단단히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올해를 살면서 팔복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팔복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꺼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큰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